반갑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년 전에 의성교회 교육전사로 와서 24년 전에 군대 간다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반은 저를 아실 거고 반은 저 사람이 누군가 싶을 겁니다. 의성교회에서 참 새벽기도도 해보고 주일 설교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면서 많이 목회를 배웠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회에 좋은 자양분을 얻은 제게는 친정 같은 친정교회죠. 또 여기서 또 이제 아내도 얻었으니까 친정교회 맡긴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절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절기가 뭐 있을까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 맥추감사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나눠본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성탄과 부활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생활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은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입고 자고 먹고 했던 모든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성탄절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도 성탄절 되면 신났어요. 여름 겨울 되면 이제 뭐 성탄절 연습도 하고 겨울 방학하고 교회 모여가지고 그 톱밥 난로 옆에서 난로 쬐면서 연극 연습하고 집사님들이 사가오시는 간식도 먹으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성탄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참 반갑고 감사하고 온 세계가 다 반갑잖아요. 성탄절 되면 제일 먼저 기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제일 먼저 기뻐합니다. 12월 초부터 불 달아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대박앤세일 합니다. 성탄절 전날 되면 시내 그 클럽에는 자리가 없어요. 뭘 그래 저것들이 기쁜지 몰라도 하여튼 기뻐합니다. 성탄절 되면 호텔에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호텔에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산할 때 방이 하나 없어가지고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도 성탄절 즈음 되면 전국에 호텔, 모텔, 여관에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뻐요. 그냥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어땠을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귀한 사귐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에서 두셨고 거기에서 마음껏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와 고통이 가득한 곳으로 추방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잘 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늘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 키워오면서 자식들이 다 내 말처럼 잘 듣습니까? 속 쓸 때 많잖아요. 홧김에 막 나가라 해가지고 막 문 밖에 쫓아냈는데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자녀 생각할 때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바로 키우려고 혼은 냈지만 마음이 절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주가시겠습니까? 그에게 살 길을 줬고 생명을 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만 그래서 사망과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 볼 때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자기의 사랑하는 생명 같은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님은 알잖아요. 장차 그 아들 예수가 무고한 예수가 그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가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열린다는 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뜰까요? 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낼 때도 가서 이 어리석은 백성, 사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드리라, 그렇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왜 왔냐, 대접받고 명예를 챙기고 돈을 챙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죄 없는 내가 내 생명을 줌으로 죄 많은 너희가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성부 하나님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쁜 게 아니죠.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탄절은 이미 주인공이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겠습니까?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캐롤, 루돌프 사슴, 선물, 양말, 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한 7등 8등 가면 예수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아닙니까? 근데 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생일의 주인공이 아닌 손님들이 더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유럽에서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땅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신대륙으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최초의 신앙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한 200년 지났죠. 최근에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미국의 3분의 2가 넘는 주에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메리,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뭡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예배하는 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전 세계인이 다 모여있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지만, 기독교도 있지만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 다른 종교 가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말고 뭐 해라? 해피 홀리데이. 내일 쉬어서 반가워, 그런 말 쓰도록 했어요. 시장이, 주지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잘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TV에서 광고하잖아요. 할 때 꽤 많은 광고에서 어느새 메리 크리스마스 말이 지워지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전 세계가 성탄절 때문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나마 이름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이름마저 지워버립니다. 노는데, 즐거운데, 행복한데 왜 노는지 몰라요. 왜 행복한지 모르고 왜 쉬는지 몰라요. 그냥 추운 겨울을 하루 날 잡아놓고 오늘 다 함께 기뻐하자. 왜 기뻐해요? 알 거 없다, 그냥 기뻐하자, 이런 날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생명값으로 사람을 구원할 복음의 길을 열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생명을 감사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이제는 그 흔적마저 지워버리고 그저 그 날 하루 계기 삼아서 놀기만을 기뻐하는 날이 되고 말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성탄절을 주인 잃어버린 날, 정체불명의 날로 논다 한들 적어도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정도는 그래도 버텨야죠. 성탄절 되면 그저 흥겹게 즐겁게 놀면서 선물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 하면 어떤 마음일까를 알아가는 게 성도된 도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신나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게 철든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철든다는 말은 부모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너도 커가지고 네 같은 아이 하나 낳아봐라.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 나이 되어보면 아,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구나. 그게 뭐죠? 그게 철드는 거예요.
신앙도 철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 성숙이죠. 수많은 사람들, 지옥불에 끌려갈 사람들을, 사지로 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사지로 보내야 하는 아버지 마음, 그걸 알아가는 게 철든 성도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말고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아마 그 인근의 밭에서 수확한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이 베들레헴 동네 인근에서 많이 추수하고 또 이렇게 방아를 찧었던 모양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상들은 다윗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데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깨끗하게 씻고 따뜻하게 정리가 된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배경은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구유는 뭡니까? 제가 예배 좀 한 20분 빨리 와서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요 화분이죠. 화분이 꼭 그 말구유처럼 저 옛날에 그 소주 끓여가지고 주는 꼭 소주통처럼 생겼어요. 일부러 놓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에다 소죽을 주면 소들이 와서 먹죠. 근데 아마 말구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무슨 뭐 시멘트나 금속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들이 그날 저녁까지도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던데 애를 출산하기 때문에 급하게 닦아내고 아마 마른 건조더미 좀 이렇게 채워넣고 그 위에 이불 하나 깔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받았겠죠. 떡집이란 동네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말이 먹는 밥통, 말 밥그릇인 말구유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여러 번 나는 누구다 이런 말 했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뒤에 넘어가셔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런 거죠.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말 밥그릇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죠? 뭐 맛있어서 먹지만 실제로 말하면 살려고 먹습니다.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묘막측한 신체 현상에 따라서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한마디로 말할 때 입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맛 당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있어도 주는 밥 다 먹는 사람은 곧 태어날 사람이고 사는 집에 갖다 줘도 아이고 입맛 없다 이런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그 음식이 내 속에서 에너지로 바뀌면서 몸의 각 모든 부분을 활성화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그게 육신의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현상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사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떡집이라는 동네에 말밥그릇 속에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까 영적인 영혼이 살려면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너희 영이 산다. 6만 살면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살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인데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안 보시고 없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인 것이죠. 우린 다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무리. 다시 말하면 똑같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서 주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도 살아갈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성도의 목적은 날 구원하시고
내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옛날 얘기하자면 저는 의성교회에 처음 와서 그때 저 말고 또 한 분의 전사님 더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고등부하고 유치부를 조 목사님 맡기셨고, 다른 전사님에게는 청년부하고 아마 그 주일학교를 맡겼습니다. 그게 출발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오면서 저는 중고등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없고, 그냥 오셔서 목사님이 그냥 해주는 대로, 심지어 의성교회에서 저는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목사 중에 지휘 본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지휘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모교회 목사님이 송전로사 가면 지휘를 잘하냐고 물을 건데 못한다 하지 말고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해라, 이런 말을 해가 제가 그때 실수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음악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4년 동안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뭐 성가대원도 참 부족한 사람 만나서 고생했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어느 교회 갔을 때 전에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중고등부 했는데요. 아, 그럼 고등부 하세요. 또 교회원교회에서 목사 된 교회에서 또 고등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작하고 이때까지 중고등부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학교로 가는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하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학교에서 처음에는 일주일 중에 한 이틀 정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서 거기는 아예 월화수목금을 학교로 가서 일하고 주일만 교회에 와서 일하고, 그러다 저는 현재 대구 제일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그런데 우연하게, 제 생각에는 우연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소년부를 계속하면서 걱정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대학부도 해보고 교구도 해보고 뭐 이래 주례도 한번 서보고 장로도 집례도 해야 되는데 맨날 중고등부하고만 놀아요. 걱정했는데, 그게 내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걱정하지 마라. 니는 내 스케줄상에서 니는 앞으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기독교 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사역을 맡기마.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청소년만 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수월하게 잘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걸 뭐라 그러죠? 달란트랍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 사람과 살게 하셨고 이 교육에 하셨고, 우리 생각할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난 것 같다, 들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딱 하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너 어떻게 잘 썼냐? 결산 보고하자. 그걸 물으실 거예요. 세상에는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남들보다 2배 연봉을 받는 사람, 10배를 받는 사람, 100사람 월급을 혼자 받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 말하고 재벌이라 말합니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준은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 기준은 누가 부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소박한 음식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러면 5,000명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말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온 세상을 섬기는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도 있고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보다 아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존경받고 대접받고 군림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였지만 스스로 내려오셔서 섬기려고, 낮은 자리에 가셔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체포할 때도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끌려가신 게 아니죠. 그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지만 주님은 스스로 물리쳤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임박한 고통을 알기에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위대한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이거지만, 내 마음은 좀 더 편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높은 데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은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때 잠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 아니십니까? 잘 신임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잘 몰라요. 막 구원사님들 얼굴이 다 그 얼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빠마이가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막 실수해가지고 권사님인데 모르고 막 대충 집사님 그렇게 했다고 삐져가지고 그 삐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많고 교회마다 우리는 교회라고 모였고 주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모였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대접받고 싶어하고 막 안 달랐어요. 그래서 뭐 완전해지면 섭섭하다 그러고 막 이 교회 사랑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아무리 큰 일을 되갚아도 되갚을 수 없는 일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의식이랍니다. 은혜의식. 근데 이 은혜의식이 조금만 말라버려도 이래 옛날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평생의 숙제, 이게 우리 죽을 날까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처럼 계속 섬기고 내 속을 다 내주는 사람처럼 그래 섬겨가면서 언제 상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죠. 그것이 바로 말구유에서 들려진 복음이라는 오늘 제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이 있습니다. 많이 불렀죠. 근데 어느 날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되게 울컥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는 내가 누구 전도 받아서 언제 교회에 가서 설교 듣다가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내 육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더 나아가서 태초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저 친구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하고 내 자녀 삼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 전도 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셔가지고 그래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계획 표현은 벌써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일방적으로 날 먼저 사랑했고 계획했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예수를 믿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날 구원해놓고 그래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천당 와서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내가 또 주의 뜻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어긋날 길로 갈 때 주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분도 있고 혹이나 아직까지 믿음의 출발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전파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면, 그것만 먹으면 내 영혼이 살고 영생하는데 그 먹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된 원인은 다 달라요. 저는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어서
종교의 자유 선택 없이 그냥 이게 꽂힌 사람이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살다가 힘든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병중에 누구에게 말 들어서 힘들 때 예수를 믿어보라,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왔지만 한 부름이 우리 중에 아마 이미 예수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삶 자체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성교회가, 저는 의성교회가 동네 이름이 의성동이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의성교회 뜻이 뭘까?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노래를 불러드리는 교회, 그렇게 내 나름대로 잡았어요. 여기 성도들이 주일마다 새벽마다 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의롭고 복된 성도들이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마치 그 주유소랑 똑같아요. 막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오면 와서 기름 넣고 다시 살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갈 에너지를,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 힘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약해가지고 또 자빠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와서 또 충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너무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담배를 못 끊었는데 예수 믿고 이틀 만에 막 딱 끊었다, 이런 사람도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내 주변의 분들은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아직 못 끊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대를 이어서 밥 먹을 때도 반주 안 먹으면 소화 안 되는 분이 있었는데, 막 갑자기 기도한 다음부터 술 먹을 때마다 고역질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뭐 딱 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안 그런 분 너무 많거든요. 늘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막걸리가 생각이 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얘기만 들었어요. 암 걸렸는데 막 기도도 확 나았고, 막 나쁜 습관 싹 끊어지고, 기도했더니 꿈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또 올라가 사업했더니 이걸로 재벌되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는 특별한 예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암 걸리면 병원 가야 됩니다. 기침 나면 감기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감기약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으면 돼요. 병원 가서 진료받을 때 하나님, 저 의사와 간호사 손길을 통해서 내 몸에 신속한 치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워낙 대단한 사람만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저래 신앙 못하는데 왜 왔고 그런 말 들으니까 낙심하죠. 근데 성도의 삶은 이겁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하루도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오늘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속에도 아이고 너무 추운데 막 교회 가지 말까, 이런 마음 안 들었습니까? 내일 또 교회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와야 되나 들죠. 그때 바닥입니다. 근데 막상 교회 오면 또 좋아요. 하루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내년에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나이 들면요 똑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러이러한데 이걸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못 찾고 헤맬 때마다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 와서 야야 그러면 되겠나, 기도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 들어도 자주 무시해요. 다음에 하죠 뭐. 근데 한 10번 들으면 그중에서 2-3번은 해요. 근데 그 하는 게 우리 삶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직 우리 삶이 살아가는 중에 있잖아요. 저 앞에 설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종점까지 갈 동안 뭘 해야 되는가? 오늘도 실패하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삶을 시도해 보십시오. 잘 안 돼도 자빠져도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면 해보는 만큼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성도에게는 그 섬김을 받았으니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는, 섬김과 감사가 성탄절의 2가지 중요한 핵심 코드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사람은 속이 뻔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 안 바라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속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그저 받은 게 보통이 아닌 생명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